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는 백항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휘장, 즉 커튼으로 둘러치고 그 가운데 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데 나단 선지자도 동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불타는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전하여 줍니다. 이에 감격한 다윗은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왕은 그런가 봅니다. 자기 때에서 왕이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후계자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쳐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 축복 속에는 다윗의 후손에게 장차 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관한 예언적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었으니 다윗은 감사감업할 뿐이었죠. 지금 자기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소원이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것은 별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점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물으실 만큼 건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큰 것을 약속하시죠. 다윗처럼 자기가 생각조차 못한 것을 받게 됐을 때 정말 기쁘죠. 그래서 다윗은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우리는 종종 다윗 같은 이런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내 기도대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입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상적인 방법보다도 더 특별한 방법으로 대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외가 없죠. 자, 다윗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죠?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너무나도 겸손하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감동적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그의 그 처음 시작, 그 목동이었던 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감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짧은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만족함, 기쁨,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거룩한 그 친밀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행복을 또는 행복한 감정을 여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바른 만남, 바른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 이거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이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발견.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분, 싸구려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발가락에 낀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조차 힘들죠.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 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마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따져서 하나님과 동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은 유일하시며 위대합니다. 이런 감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 정말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배우는 과목인데 사실 불편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비교하려면 하나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여러 종교를 다 같이 놓고 동등하게 봐야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일신교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신교의 여러 신들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죽은 가짜 우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다윗이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고, 당신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모두 허구이며 우상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알게 된 당신의 존재, 본질, 속성, 위대함, 선하심, 살아계시고 참이신 하나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것이 예배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의 정신은 드림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칭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바쳐서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받음도 있고 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이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이라도 받아요. 생각보다 큰 걸 받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중에는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라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되면은 늘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당신이 목사의 아들일 수도 있고 장로의 아들일 수도 있고 신학교를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로서 이런 설명, 이런 지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느냐,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과 갈망을 주느냐, 그분께서 일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드니는 9월이면 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듯 가까이, 그리고 세밀히 살피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은요, 크게 둘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위대성입니다. 말은 참 소중하지요.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이 언론인이나 이 문필가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펜이 권력보다 더 세다라는 종교입니다. 펜의 힘이 어떤 무력보다도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펜이 권력을 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갖게 된 펜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첨예한 갈등 중 하나가 힘을 갖게 된 언론의 자정 능력에 관한 토의입니다. 고삐 풀린 듯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한창이죠. 언론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단지 이전 투구하는 악바리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과 글이 권력보다 강하다고 믿는다면 이 말과 글에 대한 책임 또한 더 커야 하는데, 이 언론이 진실과 관계없이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때가 많고요. 자극적인 표현으로 클릭수 높이려고 하는 유튜버들처럼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말은 소중하기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외쳐도 듣는 리가 없지만
누군가의 말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지만 누군가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는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누구보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죠. 취소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지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도 이 짧은 기도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말에는 퇴고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발표된 글, 발언된 말에는 퇴고가 없습니다. 손을 떠난 글, 입을 떠난 말, 퇴고가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또 응답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갈망하세요. 네, 말씀은 발등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밤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방향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취하여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우리의 허기를 또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생명의 이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전하든지 듣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뭐 둘 중 하나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어와서 내 삶에서 공명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울림통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말씀이 나를 공부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살핍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나를 교정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은밀하게 동산에서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홀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이러한 쌓이는 경험들이 울림이 되어져서 내 울림통을, 내 삶의 통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구성하는 둘째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붙드세요. 그리고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 좋아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내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할 수 없는 것 버리고 하기 싫은 것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 내 모친 형제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종종 실천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 실천입니다. 믿소, 사소, 인의 가치를 붙들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믿는 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소, 사소, 인이죠. 여러분, 살면 믿어집니다. 믿으면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죠. 믿고 살고, 살고 믿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심과 행하심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뜻해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우리는 행동을 탓하기 전에 우리 뜻의 불완전함을 탓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옳다면 행하는데 일정한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24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예, 이 부분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이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독특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들로 주의 백성을 삼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지요. 값주고 사셨지요. 아들 예수의 죽음 목숨값으로 잃어버린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꿈을 꾸게 되고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말의 중함과 행동의 중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니 위대한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가치에 대해서 심히 왜곡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는 듯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나 같은 버러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극단을 치닫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은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데, 여러분, 인간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쓰임새로 본다면 정말 몇 번 안 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취급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체는 71%가 물이다. 물값 얼마나 쌉니까?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거기에 각종 희유, 원소하고 미네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회의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로또 맞기보다 더 어려운 확률, 5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촌에 사는 전체 인구 3분의 2와 경쟁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포스트 휴먼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로봇으로 진화되는 것도 아닌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끔 우리 길거리에서 특히 차 딜러상 앞에 보면은 그 밑에서 팬을 돌려서 바람 집어 넣거나 빼면 한국의 그 장승처럼 사람 모양 본떠 만든 풍선 같은 기구가 일어서서 양팔을 흔들거리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홍보 기구 보셨죠? 키도 크고 색도 여러나고 시선이 가지만 바람이 빠지면 쭉 늘어져 아무렇게나 접혀 쓰러지고 땅에 처박혀.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히 떠난 육체는 정말 이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나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개심치레한 눈을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나 여기 있다 말하고 드러나게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납시다. 우리의 위대함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말도 실천도 우리 확실하게 좀 합시다. 나로 기적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이 기적이 되도록.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위대하게 여기지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되어져야 되고, 이에 맞춰서 우리들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도 귀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불신자라도 눈이 열리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라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요.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이야기하고,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강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정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위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위대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을 직면하셨지만 아버지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실천도 위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그 능력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위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위대하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말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위대하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행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 믿고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위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위대하며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함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될 수 있게 하시고 언행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행하심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주와 같은 분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위대함을 발견하고 책임있게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